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태초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을 견디게 하시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펼쳐주신 안전한 날개 아래로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깨달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평생에 찬송하며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송합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나 주를 기리고 조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넓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 거두며
번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영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드리는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건만 저희는 이것을 귀히 여길 줄 모르고 허송하였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영적 잠에 취하여 주님 맞을 온전한 준비를 하지 못하였고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은 채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음의 사역에 손을 놓고 지내왔습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처럼 우리의 이웃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않으면서 반년을 보냈습니다. 주님, 남은 후반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충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찬송가 257장 박수 치면서 함께 부르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받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는같이 없어질 무게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그 앞에 옳다함 얻어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연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월에 첫걸음부터 지금까지 저희를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의 절반은 지나는 6월의 거룩한 마지막 주일을 맞아 그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날들을 겸손히 돌아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 얽매인 저희들의 근심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증명해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지난 상반기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현실의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는 나의 고집과 유익을 먼저 앞세웠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보다 내 기준과 편견으로 쉽게 오해하고 판단했던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첫 믿음의 순수함을 다시금 일깨워 남은 하반기에도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들로만 반기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들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양강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기치 못한 아픔과 고단한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리고 질병과 싸움을 힘겹게 참아가며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하는 손길로 어루만지고 치료하여 주시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영적인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옵소서. 또한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 같은 고통으로 또한 바쁜 농사일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넘쳐 이들이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양광교회가 이런 이웃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소망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다스린 하나님 아버지, 지구의 한편 베네수엘라에서는 정치, 경제, 어려움 속에 큰 지진으로 인하여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루하여 주시고 잔해 속에 살아있는 생명과 실종들을 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의료진, 구조대원, 자원봉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국제사회의 도움이 넘쳐나게 하시어 빠른 기간에 이 나라가 재난의 상처를 극복하여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하시고 하반기를 살아가는 명확한 기준과 지혜를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중을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주부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랑의 빛.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도저히 사랑하고 싶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혹시 마음을 알아 하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며 살고 싶지만 언제부터인가 이제 현실에서는 자존심이 앞세우게 되고 미움이 먼저 앞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미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지 않았습니까? 그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이죠.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 이 빚은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사랑이었고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빚진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그래서 어떤 일도 기쁨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은 자존심도 어떤 고난도 핍박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겸손히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이웃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존심 상해서 못해 먹겠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은 이 자존심도 내려놓게 합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이 바울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모든 자들에게 내가 빚진 자였습니다 하는 이 사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빚진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1919년에 태어나서 1972년에 죽었던 이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이 흑인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흑인 야구 선수는 최초로 메이저 리그의 역사상 유일한 전구단 영구 결번. 이 번호는 이 사람만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해서 42번입니다. 아무도 이제 이 42번이라는 이 번호를 가지고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결변이 됩니다. 그런데 이가 2003년에 야구 선수로서 두 번째 의회 명예 황금 훈장까지도 수여받았던 사람입니다. 인종 차별이 심하던 시기에 그 최초로 야구 선수 야구로 타석에 섰던 흑인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선수가 어느 날 브루클린이라는 구장에 서게 되었고 경기가 한참 진행되는 과정 중에 볼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볼을 놓치게 된 그 순간에 수많은 그 군중들은 이 사람을 향해서 야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백인 관중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서 있는 그에게 야유를 하고 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인 선수였던 리즈가 로빈슨에게 다가와서 끌어안고는 청중을 이제 쳐다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이 관중들은 일제히 조용해졌던 것이죠. 그 후에 이 로빈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자기 어깨를 감싸준 동료의 팔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주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 다만 가서 어깨에 손을 얹어준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과 병든 자들 곁에 서 주셨습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어깨에 감싸주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월드컵이 32강이냐 아니냐 결정을 오늘 결정이 날 텐데요. 아마 이걸로 인해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엄청난 비난과 욕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한 면에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사랑을 또 우리는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농촌에서 생활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 힘이
서로 됩니다. 농사가 잘 안 될 때, 또 가족 문제가 생길 때, 병들어 지칠 때 옆에서 괜찮아, 괜찮아, 함께 기도하자 하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살리는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 사람 곁에 서주는 그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어깨를 감싸주는 그 그리스도인,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 빚진 자라는 사실을 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께 평생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지옥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고 선언하셨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주의 자녀들인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는 아마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이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생명의 빚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생명의 빚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생명 얻은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의당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생명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어 얻은 귀한 생명인데 우리는 그 귀중함을 잊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하를 다 준다 해도 자기의 생명과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귀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귀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여러분 뭔가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돈을 지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의 돈을 지불했습니까? 얼마를 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무엇이나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죠.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가 돈을 주고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닙니다. 값을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거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마을에 있는 가게나 아니면 하나로마트나 뭐 어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물건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가져오면 우리는 그 가게에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왜? 정당한 값을 주었기 때문이죠. 값을 다 주었기 때문에 빚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가져왔는데 아무 돈도 지불하지 않았다면 그거 뭡니까? 그 가게에 빚을 지는 것 아닙니까? 외상하는 거 마찬가지인 것이죠.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게 주인이 그 돈을 안 받겠다 해도 은혜의 빚을 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진 것도 같은 이치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거저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그 돈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인 것이죠.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동자가 20년 동안 꼬박꼬박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라는 이 달란트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한 달란트 빚을 진 것이 아니라 무려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1만 달란트 20만 년 동안 그것을 벌은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인 것이죠. 20만 년 동안 벌어야 돼 갚을 수 있는 돈을 빚진 것입니다. 지원아, 요새 아이들이 흔히 하는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돈, 바로 그것이 1만 달란트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임금이 듣고는 이제 너 다 탕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 다 탕감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진 그 어마어마한 빚을 하나님 당신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안 갚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빚진 마음을 가졌다면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전에 불렀던 찬송가 314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같이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부르면서 진정으로 부르셨습니까?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너희가 사랑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형제와 눈에 보이는 자매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장이다, 거짓말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살펴봅니다. 그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은 거라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간음하지 않게 되고,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게 되고,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면 탐내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셀러 목사님이 이 한국 땅에 와서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했던 이 아펜셀러 선교사가 1902년 6월 11일 군산항에 도착할 때였습니다. 이제 인천을 떠나서 이 군산항에 들어올 때쯤에 아펜셀러 선교사를 태우고 가던 그 배와 다른 배가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충돌 사고로 인해서 이화 학당에 다니는 여학생 2명이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아펜셀러 선교사는 이 여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었고, 결국 한국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펜셀러 목사님은 44세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그 죽음에 애석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펜셀러는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다. 그가 낙후된 한국에서 죽은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여러분, 왜 장래가 보장된 이 총명한 미국의 젊은이가 박해를 받는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학생을 구하려다가 귀중한 목숨을 잃어야 됐을까요? 왜? 그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이 한국 땅에 오게 된 것이고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복음의 불모지인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44세 젊은 나이에 바다에 빠진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한국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다에 빠진 여학생들을 구하려다가 자기 목숨을 잃는 순교의 자리에 서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하나는 채권자형의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채무자의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채권자형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아이들 가운데 부모님이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이 자신을 낳았으나 길러주시고 자신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가지든지 부모님을 졸라서 얻어내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라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신들이 유산을 다 물려주지 않는다고 부모님을 살해하는 경우까지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을 기를 때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도록 해줘야 되겠지요. 채권자형으로 사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직장이 자신이 먹여 살려줄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수고한 것도 있지만 자신이 일한 것의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했으니까 봉급을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채권자의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노사 문제인 것이죠. 풀리지 않는 노사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모두 채권자의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대신에 투쟁이라고 해서 더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채권자형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불평 속에 있습니다. 불평 속에서 살아갑니다. 채권자형의 자식은 부모님이 자신에게 충분히 베풀어주지 못한다고 늘 불평을 합니다. 채권자형의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수고한 것보다 못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이 참 생겨나고 불만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거기에는 기쁨이나 또 거기에는 고마움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거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이죠. 신앙인들 가운데 채권자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무조건 응답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면 꼭 자신이 요구한 대로 응답해 줘야만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면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며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권자형으로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권자형과는 반대로 채무자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람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도 빚을 지고 있고 친구들에게도 빚을 지고 있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교회에 다녀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으로 다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빚진 사람처럼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채무자의 마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채무자형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자신이 더 베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늘 안타까울 뿐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나 교회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안할 뿐이고 감사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채권자형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채무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채무자형으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께서 내가 기대한 것만큼 내게 해주는 것이 없어도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 아니면 누가 당신 구제하겠어? 나에게 고맙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같은 놈 당신이 불쌍히 여겨서 결혼해 주었으니 감사할 뿐이지.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장가도 못 가고 살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지 못해서 뭔가 갈급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채권자형의 사람은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왜? 허전한 마음을 채워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채무자형의 사람은 작은 것으로도 마음이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무엇인지 기쁘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형제들과 이웃에게 베풀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받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행복한 것이죠. 채권자형의 사람은 사랑을 베풀 때 느끼는 그 진한 감동 알지 못합니다.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욕구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흔히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또 집안에 들어오는 개미를 여러분 봤을 겁니다. 이 개미에게는 두 개의 위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개미 안에는 두 개의 위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음식을 저축해 두었다가 배고픈 다른 개미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저장해 두는 위, 또 다른 위가 있다고 합니다. 서로가 배가 고픈 다른 개미에게 나눠줄 위를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개미 중에서는 굶어 죽는 놈이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이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사랑에 목마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tum바구니에서 상처받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정 식구에게 빚진 자로 살면 가정이 깨어지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빚진 마음으로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 천국이고 사랑의 빚을 빚진 자로 살아가는 내가 있는 직장이 천국이 될 것이고 내가 사는 마을이 천국의 마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빚진 자로 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진정 아름다운 나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빚진 자로 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양강과 이 영동 땅이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유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언 생각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최고의 명령인 것이고 진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했던 말씀 이것이 유언 아닙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오늘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같이 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를 통한 사랑한 것 같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면입니다. 하면 뭡니까? 서로 사랑하면 결국은 우리가 주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도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모습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랑했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 늘어났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랑했던 모습인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미래가 어떠하든지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사는 삶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최고의 전도는 사랑하면 최고의 전도인 것이죠. 우리는 사랑에 빚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바로 사랑인 것이죠.
이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십시다. 헌신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시고 사랑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사랑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갚아야 될 고통스러운 빚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탕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의 통로인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완성이 바로서 열매 맺게 되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시며 이번 한 주간 사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도 너가 다니는 교회 다녀보겠다. 이렇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이 예약된 우리들이 하나님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며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사랑해야 될 자리를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함께 부르시고 봉헌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아들 눈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며 동장부를 사랑하며 또 많은 사랑하는 가운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저들의 마음과 소원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에 힘입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지난 반년 동안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여 이 사랑을 이웃과 함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후반기도 이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여 귀한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가정과 일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헌신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 맥주절을 생각하며 귀한 헌물을 드린 손길 위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있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힘주셔서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신장과 심장과 담량과 폐의 연약함을 오장육부와 췌장의 연약함을 우리 몸덩어리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들을 우리 뇌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정신적인 연약함과 치매를 하나님 아버지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날마다 이 은혜 속에 승리하며 날마다 쓰임받는 복된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같이 이제 이 사랑을 이웃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이 자연 환경과 함께 사랑을 베풀며 쓰임받고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서로 사랑하는데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열매 맺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서로 사랑하기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